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여는 찬양 임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지요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많은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교동문 1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목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이형경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감염증 19의 확산으로 모임이 제한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지 수개월이 지나갑니다. 우리 마음감 성도님들 모두 모여 함께 찬양하고 또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도 듣고 목사님 말씀도 대면하여 듣고 각 부서별, 가정별 찬양도 드릴 때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시간들이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함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간절히 구하는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지 못함으로 인해 작은 것들, 당연했던 일상들을 되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결코 이 시간들이 잃어버리고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 흘러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지치지 않고 모든 일 감당할 수 있게 성령의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모여 예배드릴 날을 고대하며 기도합니다. 간절히 구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 시간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원래 이 시간은 특별 찬양 시간인데 이번 주 특별 찬양은 준비되지 않았고요. 이제 어느 분이 어느 가정이 어느 또 선교회에서 특별 찬양하면 좋을까 이렇게 매주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하실 분들 다 하셔서 제가 이번 주에 생각한 것은 이제 다시 하셨던 분들이 또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특별 찬양 하셨던 분들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서 미리미리 신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활 정리가 필요합니다. 어디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지 점검하고 시간 조정을 다시 해야만 합니다. 물건 정리하는 것처럼 마음 정리도 필요하고 생활 습관 정리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 스스로에게 많이 적용하고 싶은 그런 주제입니다. 오래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이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이 책 제목이 롤프 도벨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뉴스 다이어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작년에 영국의 유명한 일간지인 가디언에서 화제의 칼럼으로 주목받았고요. 또 독일 아마존에서 17주 연속 베스트셀러에 오른 유명한 책입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처럼 또 우리 정신 건강과 혹은 생활 건강을 위해서 뉴스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지난 10년 동안 뉴스를 완전히 멀리하면서 살았습니다. 뉴스 다이어트를 실천한 것이죠. 신문도 읽지 않았고요. 텔레비전 뉴스를 보지도 않았고 라디오 뉴스를 듣지도 않았습니다. 컴퓨터 클릭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뉴스들도 완전히 멀리하면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실천을 했더니 내 삶이 풍요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저자인 롤프 도벨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뉴스에 중독된 사람. 그래서 매일 빠짐없이 뉴스를 보고 각종 신문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인터넷 시대 이후에는 하루 종일 모니터를 통하여서 뉴스를 이렇게 검색하곤 했던 이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뉴스가 얼마나 쓸모가 없는지, 얼마나 나에게 해로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다이어트를 실천하게 된 것이죠. 뉴스를 아예 보지 않고 살도록 이 독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뉴스가 얼마나 해로우냐, 알코올보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술을 마시려면 밖으로 나가서 가게에 가서 술을 사서 마셔야 되잖아요. 불편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어떤 가게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불편을 감수해서 이동을 해서 술을 마시게 되는데 뉴스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스마트폰을 열든지 컴퓨터를 열면 언제든지 이 뉴스를 접해야 되기 때문에 술보다 위험한 것이 뉴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국의 심리학회 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절반가량이 뉴스 소비로 인한 스트레스 증상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우울하게 되었고요. 또 그렇잖아요.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은 거의 없고 늘 우울한 소식들인데 또 그 소식들은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스가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감정들을 계속 끌어오르게 만들고요. 오늘날의 두려움, 짜증, 시기, 분노, 또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은 주로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특별히 요즘은 뉴스 기사에 달린 이렇게 댓글들 이런 것들은 보통 혐오에 가득 차 있고 극과 극으로 나르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뉴스를 만드는 기자들은 클릭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할 만한 자극적 기사 위주로 뉴스를 보냅니다.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면서 또 검증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뉴스를 만드는 기자들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광고주가 어떤
기사에 광고를 많이 실어주느냐라는 부분도 뉴스를 나쁘게 만드는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뉴스를 끊으면 이분이 아주 매력적으로 이런 서제스션, 이런 제안을 합니다. 뉴스를 끊으면 당신의 삶에 1년 중에서 한 달을 벌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비영리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하루에 58분 미니멈이에요. 그리고 많으면 96분 사람들이 뉴스 검색하는 데 들이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교육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뉴스를 검색하는 시간이 더 많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뉴스를 보고 다시 또 내가 일을 하게 되잖아요. 뉴스를 보고 뭐 공부를 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전환 시간이 필요합니다. 뉴스에 남아있는 잔상들을 제거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뉴스는 한 3분 정도, 그리고 조금 충격적인 뉴스들은 한 10분 정도 그것을 다독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토탈 따져보았더니 1년에 한 달이었다. 한 달 정도 이 뉴스에 시간을 허비하게 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책의 저자가 실제로 본인이 10년을 뉴스 없이 살아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리고 주변에 이 저자가 권면해서 실제로 뉴스 없이 살아본 사람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합니다. 뉴스를 끊었더니 창의력이 높아졌고 더 유익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굉장히 행복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뉴스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책에 다 있고 책을 읽다 보면 아하 하면서 머리를 끄덕이게 됩니다. 이분은 한 주간의 뉴스를 몰아서 그 뉴스 요약본을 보는데 5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한 주간의 뉴스 정리한 것을 몰아서 보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책을 2번 읽었어요. 그리고 다 언더라인 해놨습니다. 저도 실천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고요. 그동안 제 생활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뉴스를 품고 살았다. 정보를 이렇게 하나씩 클릭해서 볼 때마다 때로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의 소식들을 품고 산 것이죠. 저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뉴스 다이어트인 것 같아서 저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말씀을 전하려면 한 달 정도 실천해보고 실천해보니까 이렇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그게 맞는데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살짝 며칠 실천해보고 또 이제 저자가 이렇게 이끄는 대로 함께 그렇게 살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보, 세상의 소식들을 접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우리는 입에 착착 달라붙는 맛있는 음식을 끊고 어떻게 살아? 이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어떻게 살아? 아니 어떻게 채소만 먹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비유하는 것이 뉴스 다이어트입니다. 우리는 정보뿐만 아니라 유익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품고 삽니다. 제가 아주 강력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품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유익하지 않은 것, 해로운 것, 감정적인 것,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품고 삽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한 단어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품는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단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뉴스를 품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은 감정을 품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마음만 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빌립보서 2장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것일까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교회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잘못된 것을 내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품는다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한 마음은 너도 예수의 마음, 나도 예수의 마음,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 다툼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었고 허영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툼과 허영은 뭐냐면 자기중심적 교만한 마음을 이 사람들이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당연히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빌립보서 편지를 마칠 때쯤에 교회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 다툼이나 허영을 일으켰던 구체적인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인물이에요.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했으면 이 아름다운 편지 안에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했을까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 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품으며 살아, 이렇게 해도 됐을 텐데 유오디아도 정신 차려야 된다, 순두계도 마음 똑바로 가져야 된다, 이런 식의 구체적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마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영향력이 컸다는 것이죠.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또 나만 옳다고 하고 내만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갈등의 요소가 내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굉장히 좋은 교회였어요. 마음이 따뜻한 교회였어요. 여러 교회들 중에서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실제로 돈을 모아서 사식을 넣어주고 사람까지 보내서 바울을 케어할 수 있게,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돌볼 수 있게 했던 굉장히 따뜻한 교회였어요. 빌립보서를 시작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칭찬도 아주 많이 합니다. 이 좋은 교회가 이제 깨어질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이거 제대로 이 갈등의 요소를 제대로 봉합하지 않으면 교회가 위기를 맞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유오디아야 순두계야 너희 둘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툼이나 허영을 품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품는다라는 말은 오랫동안 생각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담고 있는 때에 쓰는 말이 품는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품는다는 말을 자주 쓸 때는 어디에서 쓰냐면요, 암탉이 알을 품을 때에 이 품는다라는 말을 써요. 얼만큼 품고 있냐면요, 알이 깨어날 때까지 21일 동안 그대로 품고 있는 거예요. 자, 깨어날 때까지 품는 것을 품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이 품는다는 말이 자주 쓰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남자들을 굉장히 당황하게 만드는 이 말씀이에요. 살짝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이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여인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음욕을 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아름다웠었던 것 같아요. 이
다말을 누가 품고 있었냐면 암논이라고 하는 다른 배다른 형제가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때 품은 것이요 음욕이에요. 음욕의 마음으로 다말을 품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품고 따뜻하게 연민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품고 싶은 마음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어떻게 하면 다말을 품을 수 있을까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다윗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이죠. 아픈 척 하고요. 너 왜 이렇게 아프냐? 예, 저 너무 아픈데 다말에게 떡을 만들어서 나 병간호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허락을 했습니다. 다말이 떡을 만들어서 방으로 들어왔을 때에 떡은 옆에 치워두고 강제적으로 이 여인에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끝났어요. 나쁜 짓이 끝났어요. 그 뒤에 이 암논은요 다말을 나가라고 그랬어요. 아주 치욕스럽게 내쫓았습니다. 이때 암논이 품은 이 마음, 이것이 음욕을 품었다. 음욕을 품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계략을 꾸몄고 나쁜 짓의 결과가 도출됐잖아요. 그냥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마음을 품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또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분노를 또 우리가 많이 품는다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잠언 2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분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도요.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잠깐 화가 날 수는 있지만 이 분노를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을 때에 아주 감당할 수 없는 나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죄짓게 되는 것이죠. 잠잘 때 분노를 품고 잠들지 말도록 합니다. 창세기에 가인이 분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아서 굉장히 분노가 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분을 표출하지 못하니까 동생인 아벨에게 분을 표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을 품고 있는데 순간적인 분노를 표출한 것이 아니에요. 가인은 동생을 향하여서 분을 품고 있었던 시간이 굉장히 길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분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이러다간 큰일 나지, 이러면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제 분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끝까지 분을 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동생을 죽일 때까지. 가인이 품은 분은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다. 미움을 오래 품고 있을 때에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우울하게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나의 미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것을 알아요. 또 어떤 분은 대화하면서 예, 나도 그거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잘 되지 않아요. 계속 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툼과 허영을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죠. 남이 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아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 이외에도 허영심, 자꾸만 어떤 물건에 대한 집착, 또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어서 그쪽으로만 행동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 어떤 생활 습관을 계속 품고 있습니까? 약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저는 뉴스를 잘 보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해로운 것을 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그분에게 던졌을 때에 또 자유롭지 못한 어떤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요. 또 다른 것을, 악한 것을, 허영적인 것을 품지 않고 오직 내가 예수를 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뜻을 품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품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로마서 1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예수님의 마음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마음이 무엇이냐면요, 높은 마음이에요. 높은 마음. 이게 교만이에요. 자기 우월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의 반대 방향이죠. 7절의 말씀에 자기를 비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자신을 비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셨어요. 그저 포기하시고, 예수님께서 강제적으로 자신을 비운 것이 아니에요. 빼앗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하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비운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는 그러한 마음이 비운다예요. 그런가 하면 8절에 있는 자기를 낮추시고,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비운다, 낮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겸손이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형상을, 인간의 형체로 내려오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얼마만큼 낮아지셨어요. 인간의 그런 연약함 그대로 다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베들레헴의 초라한 곳에 말구유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시자마자 피난민이 되셨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하셨습니다. 청소년기에 순종적인 청소년으로 자라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죄인들과 함께, 낯선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소외당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언제나 영광의 자리는 피하셨습니다. 연약한 자리를 취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낮추고 비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 되시면 자신들도 높아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야 한다고, 낮아져야 한다고, 포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이쪽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비롯하여서 교회 리더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제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종의 자리로 가라. 억지로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는 굉장히 굴욕적일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은 자리로 가고 또 서로 높여주고
서로 세워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비우는 삶이, 이것이 예수님을 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또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변에서 누군가가 너무 많이 스마트폰을 보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뉴스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뉴스를 본다는 것이 포털 사이트에 있는 신문을 검색하는 것 이외에 때로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어떤 뉴스들 검색하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정보들 보면서 즐거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뉴스 다이어트라고 하는 책을 읽기 전까지는 제가 그렇게 이 정도는 보통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것을 품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책을 통해서 나도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심각성을 몰랐을 것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을 품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품고 있었구나 알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서 내가 또 잘못된 방향으로 왔구나 알고 끊임없이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스스로 낮아지시고 비우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품는 거예요. 낮아지신 예수님을 이 설교 들을 때 잠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낮아지신 예수님, 비우신 예수님을 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 오늘 내가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루를 살면서도 내내 상황마다 이 상황에선 제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때도 품는 거예요. 하루를 마치고도 내가 혹시 예수님의 말씀과 어긋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자꾸 나를 높이는 데에만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그 시간에도 또 예수님을 품고 또 잠들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잠드는 것, 이것이 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시끄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언가는 끊지 않으면 예수님을 품기가 너무 어려운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좀 더 집중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들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유익하지 않은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보여주는 정보를 따라가기도 했으며, 그렇게 필요한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구입하고 또 새로운 것을 구입하기도 하고, 우리를 이롭게 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분노를 품고 시기심을 품고 미움을 품고 그렇게 살 때가 많았습니다. 허영된 것을, 다툼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낮아지시고 비우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주시고 장소를 주시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마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혹 내내 물질을 마음에 품고 또한 물질적인 어려움을 품으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면 이 시간 물질에 있어서 자유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드림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물질적인 고통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들 주님 길 열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물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 찬양 광고를 조금 설교 서론에 드렸었는데 찬양을 잘 해서가 아니라 또 찬양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많이들 이렇게 반가워하십니다. 용기를 내셔서 특별 찬양에 함께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 내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주님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성도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